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골짜기로 가니라. 그 뒤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아멘. 돌아가신 제 어머니는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셨고 잘하기도 하셨습니다. 대구여고에 재학하시던 당시에 학교 합창단에서 활동하셨고 어머니의 이야기에 의하면 학교 음악 선생님이 저희 외할머니께 찾아와서 성악을 시키라고 종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노래를 듣고 부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완전한 성악은 아니었지만 성악 발성으로 하는 노래를 좋아하셨지요. 그런 어머니께서 찬양을 제외하고는 제가 어릴 때 종종 듣거나 부르셨던 노래 중 하나가 딜라일라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영국 웨일즈 태생의 가수였던 톰 존스 경이 1967년에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번안곡으로 조영남 씨가 불러 크게 히트했던 노래였지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후렴 부분은 꽤나 유명해서 누구나 들으면 이 노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래의 제목으로 쓰인 이름인 딜라일라는 성경에서 삼손의 스토리에 나오는 들릴라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이 이야기는 노래뿐만 아니라 영화나 오페라로도 사용되었고 핸델의 삼손과 같은 오라토리오로도 사용되었으며 루벤스나 렘브란트와 같은 거장들의 그림의 소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꽤나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들릴라가 나타나는 16장 4절의 말씀은 그 뒤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인 가사에서 만난 한 창녀와의 사건 이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삼손은 3명의 여자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그의 삶이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2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들릴라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의 내용에서 보듯 그리고 앞의 2 여인에서 보듯 그녀는 블레셋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들릴라는 또한 소렉 골짜기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렉 골짜기란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연결하는 5개의 쉐펠라, 5개의 구릉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 위에서 2번째에 보이는 소렉, 베세메스라는 부분이지요. 성경에서는 골짜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동쪽으로 높이 솟은 사막지대보다는 낮다는 의미이지 그 지형 자체가 평지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 쉐펠라, 이 평지는 해발 300에서 600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 소렉은 삼손이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던 딥나의 여인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첫사랑에 대한 아련함 때문이었을까요? 삼손은 들릴라를 처음 보는 순간에 사랑에 빠집니다. 4절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의 순서로 해석하면 그 후에 삼손은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인은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들릴라였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의 여인들 중에 들릴라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여인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도 문장 구조상 매우 극적으로 등장합니다. 삼손은 마노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딥나의 여인과의 스토리는 14장과 15장 전체를 채웁니다. 이처럼 자세하고 긴 내용으로 나타나지만 그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삶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인 들릴라는 그 이름 자체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삼손과 이 여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삼손이 무력에 여러 번 당했던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들릴라에게 몰려와서 당신은 그를 꿰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꿰어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파티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2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제외하고는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을 때 함께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의 여인을 꿰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라고 했다는 그 말씀에서만 나타나게 되지요. 이처럼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이 여인 들릴라에게 삼손을 꿰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을지, 묶을지,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딥나의 여인에게 삼손을 꿰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할 때는 그녀와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는 겁박을 무기로 삼았으나 여기에서는 들릴라에게는 한 사람당 은 1100세겔씩을 내겠다는 물질적인 것으로 그 무기를 삼습니다. 블레셋은 모두 5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져 있었으니 이 여인에게 약속한 금액은 은 5500세겔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이었나 하면 출애굽기에서는 노예 한 사람을 배상할 때 은 30세겔이면 된다고 하였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구입한 막벨라 굴은 은 400세겔이었고, 아간이 여리고에서의 노량물을 숨겼다가 가족까지 몰살당한 전략물 중에는 은 200세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비추어 보아 은 5500세겔이란 굉장한 액수의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삼손의 몸에 붙여진 현상금이 메가톤급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때문에 힘들었고 그의 몸을 구속하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 5500세겔은 들릴라로서는 거부하기 힘든 거액의 액수의 거래였음에 분명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삼손과 들릴라 사이에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말씀은 반복적인 패턴을 사용을 하므로 이 부분에 긴장감과 흥미를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시도는 1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통치자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삼손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삼손의 응답은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결박하면 자기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하므로 그럴듯하게 둘러댄 것이지요.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에게 그대로 준비시켜 매복시키고 삼손을 결박하고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삼손이 그것을 불탄 삼배를 끊듯이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힘의 비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지요. 들릴라의 첫 번째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들릴라의 두 번째 시도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놀리고 거짓말을 한 것을 불평하며 삼손이 어떻게 결박될 수 있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응답은 이번에는 더 그럴듯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꽁꽁 묶으면 자신이 약해져서 여느 사람들과 같을 것이라고 답하지요. 사실 새 줄로 묶는 것은 전에 이미 딥나의 여인과 연결된 스토리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삼손이 한번 경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들릴라는 새 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삼손을 묶고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그것을 실오라기 끊듯이 끊어버립니다. 이번에도 삼손의 힘이 빠지면 그를 붙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 있었지만 들릴라와 그들의 계략은 다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녀의 세 번째 시도가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펼쳐집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놀리고 거짓말만 했다고 불평하며 무엇으로 묶어야 그가 꼼짝 못하게 되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 들려준 삼손의 대답은 더욱더 그럴듯하고 또한 더 복잡하고 위험해집니다. 그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될 것이라고 답합니다. 다시 여기에서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제 드디어 그의 머리털이 언급되면서 그의 대답은 진실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듣기에도 아슬아슬합니다. 들릴라와 삼손이 말한 대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과 같이 섞어서 짠 후에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한 후에 말뚝에 꽉 맵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말한 대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과 같이 섞어서 짠 후에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말뚝에 꽉 맵니다. 말뚝과 잠과 죽음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이야기에서 야엘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있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일 때에 그가 잠이 들었을 때 장막의 말뚝으로 그를 죽입니다. 장사가 잠이 들었을 때 여인이 말뚝으로 그를 죽이는 이미지가 이 말씀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야엘이 들릴라로 시스라가 삼손으로 바뀌었을 뿐이지요.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은 삼손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더욱더 짙게 만듭니다. 야엘의 손에서 죽어간 시스라의 운명이 지금 들릴라의 손에 죽는 삼손의 운명이 될 수도 있음을 강하게 암시해주고 있지요.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들릴라는 다시 한번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삼손은 벌떡 일어나 말뚝과 배틀과 함께 자기의 머리카락을 섞어서 짜여진 천을 번쩍 들어 올려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제 네 번째 시도까지 왔습니다.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들릴라의 공략이 계속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위에 3번의 반복으로 인하여 들릴라도 삼손도 점점 인내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듣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제 드디어 들릴라는 삼손의 감정을 파고들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삼손에게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라고 공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비밀을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미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사사기 14장의 말씀에서 딥나의 여인이 자기를 사랑한다면 수수께끼의 말을 답해달라라는 것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여인들을 쉽게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삼손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삼손은 무너집니다. 삼손은 하는 수 없이 속마음을 그녀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자기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이었고 그래서 그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음을, 그래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깎으면 자신의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침내 들릴라는 블레셋의 통치자들에게 다시 한번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잠들었을 때에 그의 머리카락을 깎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여느 때처럼 힘을 써서 그들을 물리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삼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속이고 또 속이는 들릴라에게 왜? 라는 생각이 제게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손의 마음에 대한 한 가지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삼손의 마지막 대답을 한 번 더 살펴보지요. 그의 마지막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카락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라고요.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이 나실인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전혀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힌트가 될 만한 것이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느 사람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그가 앞에서 말한 대답에서 말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는 그 아하아담 다시 말해서 한 명의 일반인처럼 이라는 말이라면 여기에서는 그 콜하아담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처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은가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 삼손이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평범한 삶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마음껏 이용하며 집요하게 요청하는 들릴라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해서 붙잡혀가게 된 이유를 성경은 머리카락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실인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자체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사자의 주검을 마음껏 만지고 7일간 열리는 잔치에 참여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고 이제 여기에서 자르지 말아야 할 머리카락이 잘려진 순간에 삼손은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모든 규례를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카락의 길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주님이 함께 계시냐 아니냐 바로 그것에 달려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앞에서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그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4명의 여인 중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이름. 왜 그녀는 그냥 소래골짜기에 사는 한 여인이 아니라 들릴라여야만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이 이름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들릴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2 종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닌 외래어였습니다. 들릴라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먼저 셈족의 언어의 차원에서 전통에서 바라보면 이 이름의 의미는 나약함, 유혹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의미로 보아도 전체적인 이야기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여인의 유혹과 그 앞에 서 있는 삼손의 나약함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람어의 전통으로 바라보면 이 단어는 밤, 어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나요? 히브리어로 심숀이라고 읽히는 그의 이름 안에는 태양을 뜻하는 쉐메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태양의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릴라가 삼손을 이긴 사건은 그 이름의 의미로 바라보게 되면 어둠이 빛을 이기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읽으면서
밤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삼손이 거기에 왔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동이 틀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 그들은 밤새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밤늦도록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째 뽑았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다 버렸다. 아멘. 삼손이 두 번째 여인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스토리입니다. 이 여인은 블레셋의 5 수도 중 하나였던 가사라는 곳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과의 이야기에서 오늘의 말씀은 가사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숨어서 삼손을 둘러쌌고 조용히 그를 죽이기 위해서 밤새 가만히 있었지만 이에 반해 삼손은 밤늦도록 누워 있었고 밤중에 성문을 뽑아서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에 옮겨서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짧은 말씀 속에서 4번이나 등장하는 이 밤이라는 단어는 태양의 사람, 빛의 사람인 삼손에게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밤이 꾸미는 모든 계획과 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깨뜨리며 빛의 승리를 선언하는 듯 보입니다. 이 직후에 나오는 여인이 들릴라입니다. 하나의 어둠이 패배하자 또 다른 밤과 어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빛으로 상징되는 삼손은 이 어둠과의 이야기 속에서 실패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마침내 어둠이 빛을 이기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잔혹하게도 자기의 2 눈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빛인 삼손이 어둠인 들릴라에게 정복당하여 빛인 시각을 잃고 마는 운명을 나타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의 소제목을 The sun has set, 해가 지다 라고 짓기도 했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이처럼 빛과 어둠의 전투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를 신약 성경의 한 구절로 이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어볼 건데요. 좀 특별하게 3가지의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개역 개정의 번역, 새 번역, 그리고 마지막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아멘. 번역이 좀 다르지요? 여기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헬라어로 우카텔라벤이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우라는 말은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카텔라벤은 동사인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의 과거형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붙잡다, 이해하다, 이기다 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번역인 개역성경은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해서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본론의 이야기는 이를 뒷받침해 주어서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였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이해한다면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니 빛이 없어서 세상을 덮고 있던 어둠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말씀은 빛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비추었으며 어둠은 어떻게 물러가게 되었는지, 그래서 마침내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지요. 둘 다 가능한 번역이지만 저는 두 번째,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가 더욱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 맞게 해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이 세상에 오자 세상의 어둠은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으며 마침내 완벽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삼손은 빛의 사람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둠에 일시적으로 승리했을 뿐 밤과 어둠의 상징인 들릴라와의 이야기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어둠이 빛을 삼켜버리고 만 것일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태양의 사람이고 빛의 사람인 삼손의 실패는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어둠을 소멸하시는 사건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빛은 어둠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밤의 사람 들릴라는 빛의 사람 삼손을 삼켰지만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 마귀는 빛이신 예수님을 삼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의 인내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마치신 후에 승리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 앞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어둠의 세력에 대한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칼럼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오기 전 겨울의 끝자락, 그러니까 2003년 2월의 어느 날, 나는 사촌 형과 함께 설악산 등산을 했다. 우리가 설악산 등산을 하기로 마음먹은 날은 대설주의보로 인해 흰 눈이 온 산을 덮었던 때였다. 산행금지가 풀린 시간은 오전 11시였고 사촌 형과 나는 계획대로 설악산을 올랐다. 오색 약수터 쪽 등산로를 이용하여 죽을 고생을 하며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에 올랐는데 그때는 이미 시간이 오후 5시 30분경이었다. 너무 추워서 정상에 5분도 머물러 있고 곧바로 하산했는데 산을 내려오면서 그만 해가 지고 말았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날 반달이 하늘에 떠 있었다. 설악산 꼭대기에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앙상한 나뭇가지로 비추는 반달의 빛 때문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에서 빛의 위력은 대단하다. 그것은 생명을 살린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5절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옵니다. 아픔이 물러가고 평화가 옵니다. 슬픔의 날이 물러가고 기쁨의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지금 이곳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사람 삼손은 어둠인 들릴라에게 패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어둠을 향하여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참으로 어두워 보입니다. 전염병으로, 인종차별의 문제로,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답답하고 힘들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꺼지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빛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외침으로 다가오는 이번 한 주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창궐하고 있는 듯한 이 시대에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 나의 예수님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저희가 살아가며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셨으니 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어둠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항상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